여러분 안녕하세요. 7교회 밴드 라이브 내용원의 도시락, 오늘도 목요일 아침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길목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사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죠.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시편을 쓰게 하소서. 가을에는 시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다시 새롭게 새겨야 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고 이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누가는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후대의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리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7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꿈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를 소개할 때 오늘 이 누가의 목소리,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무한 애정, 무한한 자부심,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목사님, 어디서 그런 누가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어디서 그런 누가의 그 벅찬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느낌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서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설명드려야죠.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셨던 교회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굳이 역사적인 의미를 들자면 사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게 된 일에 대해서 우리 이미 읽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몇 주 전이죠. 수요 에스라 학당에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기 위쪽에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카드를 달아가지고 소개시켜드릴 영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링크 걸어드릴 수가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카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에스라 학당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이야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한참 루다와 요빠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안디옥에는, 수리아 땅 안디옥에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그리고 지중해의 섬 구보로 등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뤄 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말하고 주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당시 국제도시 안디오크에 성령께서 하신 거죠.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고 예루살렘에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와서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남아서 그 공동체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날로 이제 커지니까 바울, 당시 사울이죠.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불러 올려요. 우리 함께 공동으로 목회하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날로 말씀에 흥황하고 부흥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물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야. 좋은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다가올 박해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였어요. 당시 제국 로마가 보기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에서 유대교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밖에 그렇게 그 기독교 운동을 여기서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 단순히 세가 아니고 그들이 외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이전에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목이라 함은 곧 박해를 의미해요. 당시 세계 3대 도시라고 했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 인구가 50만에 달했대요. 지금 현재 인구는 20만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시에 50만에 달했대요. 국제적인 도시였죠. 그리고 그 인구의 7분의 1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국제적인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주를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평온하고 정말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존재들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동화시키거나 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폭력이 됐건 설득이 됐건 나와 다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파당을 짓고 그 파당과 파당끼리 서로 파당, 마치 닭의 날개처럼 파다닥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누가는 자신의 공동체를 이리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를 소개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들어가며 소개합니다. 읽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집단적인 리더십, 집단 지도 체제였구나. 어떤 걸출한 한 명의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는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그 영성의 폭과 깊이는 그 공동체의 리더의 영성의 폭과 깊이를 넘어서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공동체의 리더의 영성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참으로 묘하게도 그 영성 넘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높이와 폭과 깊이가 그 공동체의 리더의 높이와 폭과 깊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닌 5명의 수평적인 리더십을 세웠어요. 한 사람의 폭과 깊이와 높이보다 5 리더의 폭과 깊이와 너비가 훨씬 넓고 깊고 높을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그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아요. 5명의 지도자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바나바 1번으로 등장합니다. 네, 이게 서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 근데 이분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분은 헬라계의 유대인이었죠. 근데 유대인 중에 헬라계 유대인이지만 정통파 유대인에 가깝습니다. 이는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뿌리가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마가 요한 같은 가문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저택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 2번째 사람부터 좀 의외예요. 2번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이름이고 니게르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라틴어인데요. 니게르란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어원을 둬서 니그로라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니그로란 말의 어원이에요. 시므온이라는 리더는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말하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하는데 마나엔인데 이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4명의 헤롯에 대해서 우리 족보 정리 한번 했죠. 헤롯 안티파스.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 끼어서 글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통치자 헤롯 가문을,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결코 그의 가문이 우리를 대변한다,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국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발언은 삼가해야 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민족의 배신자였어요. 헤롯 안티파스가요. 그러니까 헤롯은 더욱더 강력한 통치를 원했고 더욱더 강력한 무력, 억압 했던 거죠. 근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글쎄 이거를 좁은 의미로 뭐 같은 어머니를 둔, 같은 유머를 둔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해석보다는 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마고우.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함께 자라난 그 정말로 가까운 절친한 친구. 그러니까 헤롯의 절친이었던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그 헤롯의 정말로 가까운 절친인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예요.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예수의 대적자, 예수님 따르는 이들을 탄압하고 잡아가뒀던 사울. 이 5명의 집단적 리더십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그 공동체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자신들의 리더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코 당시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 민족의 배신자인 헤롯 안티파스의 절친, 헤롯 안티파스에 붙어서 글쎄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네. 그리고 자신들의 대적자 사울. 이 5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저는 누가가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장벽도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어요. 그 험한 일을 하는 갈릴리 어부로부터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식 멤버인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그 사회의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그 예수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짓고 차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동체, 그 복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아닌 삶으로 주 안에서 너와 나는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우리 진정 하나다라는 것이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지식인 의사 누가 자기가 접한, 자기가 본, 자기가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가 저는 이해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욥바의 지붕 위에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이미 안디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망설이고 고민하고 환상을 통해서야만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어떠한 제약도, 제한도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제가 속한 공동체가, 넓게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소망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꿈꾼다는 말을 쓴 것은, 이런 말씀이 전하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와 지금 우리 지상의 실제 교회와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한대요.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고 수평적인 민주적인 리더십 속에서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우리 금식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게 되잖아요. 물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금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금식할 때, 우리 신약 성서 속 금식은 사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회개의 금식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너는 금식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내 영혼의 도시락에서 결혼 잔칫날 쫄쫄 굶으시겠어요? 라고 우리 나눴잖아요.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복된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한대요. 왜요? 주를 섬겨. 저는 안디옥 공동체가 살아있는 참으로 복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안 찾아요. 교회가 한참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할 때, 좋은 흐름을 탔을 때 간절히 주를 찾거나 금식하며 주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 다 아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부흥할 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이유는 주를 섬겨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입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주께 묻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뭐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금식 이외에 개인적인 금식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금식의 때가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이요. 제 기억에 남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할 그 상황에 주께 확인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내가 하던 거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령 하나님 뜻입니까? 나 신학교 안 가도 목사 안 돼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금식은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 자녀가 나 밥 안 먹어. 내 말 들어줄 때까지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내가 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짜가 3주 차로 접어들었어요. 21날이 된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내가 며칠을 두고 금식해야겠다라는 그런 뭐 작정도 없었어요. 그냥 밥 안 먹고 조용히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맑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그냥 기다렸어요. 21날째 되던 날, 그렇게 오래되면 약간 의식이 없어집니다. 갖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신학교 가라, 뭐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갖춰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앞에 너는 어떠어떠한 자니, 그 어떠어떠하는 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요. 네. 너는 어떠어떠한 자니. 하지만 그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갖춰 먹어라. 그 뒤로 금식 딱 끝나고 뭐 회복식 이런 거 없고 바로 밥 먹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수준 낮은 유치한 금식이었어요. 그러나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간절함은 간절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박해가 찾아와서 우리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청사진을 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성령께서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일러주신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결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그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당연 탁월한 그런 리더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따로 세우래요.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가라시는 대로 복음 전하러 이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환영했을까요? 바울과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끼친 유익이,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울이 그 해박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했을 때, 바나바가 특유의 섬세함과 그 위로하심으로 목회했을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저는 오늘부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이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한 번 금식합니다. 또 한 번 금식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뜻을 받은 이후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 물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거지만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분부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금식이었어요. 이 두 번째 금식의 결과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항구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것이 위대한 1차 선교 여행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가, 억지가,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망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더 붙들어 두어야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쓰인 보내다와 4절에 쓰인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내다, 우리말로는 다 같이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상에는 약간 달라요. 3절에 보내다는 말은 에피센텐스란 말이고 5절에 보내심을 받으니까 이제 수동태겠죠. ekpempsentence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조금 달라요. 우선 5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보내는 것은 말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라. 보내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걸 보고 우리 파송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은 3절에 보내니라예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에피센텐스란 말인데 이 말은 사실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꼭 데리고 있어야 돼. 우리 공동체에서 꼭 잡아둬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마음은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종해서 풀어주는 것, 보내주는 것. 이것이 3절에 나오는 보내주니라예요. 여러분, 누가가 자신의 공동체를 자신 있게 자랑스러워하며 소개했던 그 이유가 안디옥 교회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제한도 제약도 없었다. 주 안에서 말대로 자유했다. 말 그대로.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했다. 행복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보내줄 수 없어. 이러면 안디옥 교회가 진정 자유한 복음 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줄 수 없다. 저 이방 땅에 그리스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훌륭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없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거짓인 거죠. 거스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망을, 우리 여기서 더 행복하고 싶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더 잘 되고 싶어. 라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보내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떠한 제한도 제약도 얼거맴도 매임이 없어요. 만약에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줄 수 없어 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안의 자유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공동체는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지도자만 금식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금식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공동체를 사용하셨어요. 당신의 그 구원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간구를 아뢰는 우리 아뢰야죠. 자녀가 아버지께 당연히 나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당연히 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특수 관계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무언가 요구하고 받아내겠다라는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구하고 아버지의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당연한 입장과 도리죠. 금식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마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강제로 얻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없어야 됩니다.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이 목사 다시 금식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순종해야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안에 한 성령, 한 그리스도를 믿는 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반목의 시선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국제도시 안티옥처럼 서로 다른 출신의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히 부흥했던 60, 70년대 다 같이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다 할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발전하죠. 그 가운데 우리 안에는 사람들 보면 다 얼굴도 구별 못하는 다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뭐다 서로를 가르는 기준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심지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그런 건 너무 세속적이고 수준 낮은 거니까 좀 더 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지, 얼마나 예배를 철저히 드리시고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지, 이런 우리가 만들어낸, 그건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가르고 나아가 해서는 안 되는 정죄까지도 일어납니다. 만약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안디옥 교회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7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체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닮은 그런 공동체라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말